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원하고 바라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 2023년 1월 첫날 첫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 앞에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늘 새벽에도 성부영신 예배 때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하면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표요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가정을 전도하는 해. 제가 금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런 표요를 잡게 한 것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여 천국 소망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여 가정이 행복해지는 바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많이 꿈꿉니다. 그 대체적으로 행복한 가정 보면 돈의 여유가 있는 가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돈이 중요한데 돈을 잘 써야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돈 때문에 형제 간 우애가 갈라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끔찍하게 되고요. 가정의 구성원이 무너지는 것을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돈의 여유가 있대 돈 관리를 잘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인데 그 돈을 잘 쓰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가정이 대체적으로 행복한 가정이냐? 세상으로 인정받는 가정, 인정받는 가정이었죠. 어떤 집안을 보니까는요, 여러분 요번에 그 JTBS인가요? 재벌집 아들, 막내 아들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진양철이라는 회장 밑에 그 자식들이 다 재벌 상속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어떻게 교묘하게 형제를 이간질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해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뭔가 있는 집 같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속 시끄러운 거이죠. 아비규환이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면 어떤 가정이냐? 주변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저 집은 뭔가 다르긴 다르다. 그런 가정이 대체적으로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새 어때요? 윈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렇죠. 내 마음에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게 누구예요?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피를 나누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끼리도 그렇고요, 부모의 자녀끼리도 그렇고요, 동기간에도요. 소통하지 않으면, 불통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감정이라는 게 살아서 불편하고요, 싫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명절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왜? 명절 때 가족으로 가야 되지만 가면 집 좀 팔고 싸우니까. 여러분, 가정은 스위트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하고 새 힘을 얻고 뭔가 뿌듯함, 가족을 생각할 때, 부모님을 생각할 때, 형제를 생각할 때 뭔가 내 마음에 안락함, 또 기대치, 평안함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기도한다 그랬어요. 자,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영혼의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또 그로 인하여 그 하는 일들이 결과가 좋아서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준다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 보면요, 이 힘이 뒤틀려 있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힘든 인생을 살지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보니까는요, 그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음은 미약했지만 점점점 천대해진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 결국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은 그 사람들 대부분 보니까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사람은요, 가족이라는 둥지를 떠나면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아와 가부, 나그네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 이 돌보라는 게 뭔가요? 가족이 되라는 거, 울타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왜? 주님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잖아요. 주님 우리의 둥지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아, 가부, 나그네, 옥에 갇힌 자라, 울타리가 없는 사람, 제 인생의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덕담을 내서 하나님 하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거를 주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잘 된다는 이 개념을 단지 일반적인 사람들,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요, 돈의 여유가 있는지, 뭐 세상적으로 뭐 인정받는지,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영벌, 믿는 자는 구원. 여기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단지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함께 한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때 예수를 믿다가 어떤 경우 상처를 입든지 무슨 이유로 교회 바깥에 나가는 사람들이 편안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불안함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갈급함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이 떨림이 있어요. 단 자기 생각이 그 교회의 구성으로 있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인간이 싫은 거예요. 왜? 인간하는 꼬라지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른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 여러분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 영원한 지옥에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죽어서 지옥 간다 생각해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유황불이래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소금이 불에 튀듯이 튄다 그래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영원한 지옥. 내 사랑하는 가족이 거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왼수든 악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은 뭐냐? 예수를 알지 못한 저 영혼들이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무 줄기가 뿌리와 연결되어 있으면 때를 따라 아름다운 꽃도 맺고, 꽃도 피죠. 꽃 너무 예쁘잖아요. 꽃이 피면 뭐예요? 또 때가 되면 열매도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월달쯤 되면 사과꽃, 백꽃 뭐 이런 것들이 다 피잖아요. 그렇죠? 5월달에 저 영덕에 가보면요, 지금은 제가 교도소 갈 때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지만 옛날에 그 고속도로 생기기 전에는 영덕으로 해서 그 진품면을 해가지고 이제 청송을 가게 되면요, 거기에 복숭아 나무들이 많아요. 그럼 그 복숭아 꽃들 보면요, 참 예뻐요. 근데 어느 순간 복숭아 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가 맨날아요? 복숭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의 뿌리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붙여 있으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열매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아름다운 동기부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자는 멸망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고통의 늪 속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요, 물론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 연단도 해주지만 왜 더 복되게 하게, 더 멋지게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연단을 준 거고 다니엘에게 연하게 주고 이삭에게 연단을 준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정오의 빛처럼 쓰기 위해 연단도 주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말씀 들을 줄 알았을 때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를 통하여 고난이라는 늪을 통과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않는 사람, 고난의 그 고통을 겪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뜻도 건쳐서 그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주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의 통로 속에, 축복의 그 로드스 길 속에 거하게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든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이 힘들다가 결국에는 그 영혼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새끼들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가족들이 지옥에 간다. 저는 이게 매여져요. 저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요한이, 요셉이. 저는 우리 두 아들한테 바라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라. 믿음 생활 잘하라. 그거밖에. 왜? 믿음 생활 잘함.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을 유익한 길로 성령님이 만들어줄 믿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네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목사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네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목사의 아들이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 주님 앞에 간절히 내 사모하면 주의 약속의 축복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아들들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응?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딴짓거리 해봐요. 그게 눈에 보이잖아. 성경에 딱 보여졌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가정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그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사울같이 행동하고 가인같이 행동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말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보면 가족을 섬기는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선교사가 되어야 되느냐? 선교사는요, 문화와 그 다음에 역사가 다른 그 지역에 가서 목숨 걸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폐역무도한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바르게 살고 복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온갖 핍박과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 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된 것도 바로 그런 선교사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떤 사람은 얻어 터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힙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 영혼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과 목숨까지 거리면서 그 영혼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재미있는 역사 중에 하나가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한국말로 된 이 쪽복음을 전해요.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를 당해 죽는데 그때 쪽복을 전해서 예수 믿으세요 했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 이 군병들에게 참수를 당했는데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준 쪽복음을 두고 한 사람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사람 우리나라 기독교의 밑바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다 기독교 피의 역사래. 피의 역사.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복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는 인간의 가장 본질인 생명을 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부모님이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할 때에 목숨을 걸고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복된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 수치도 당하고 가슴 아픈 일도 당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모습.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 향기에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요. 참 그러지 못한 모습은 또 가슴 아파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교도소에 가고 늦게 집에 오는데 늦은 밤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저희는 6층이라서 뭐 금방 올라가요. 근데 지하실에서 올라가면 7층 꼴인데 그때 지하철 타면은요, 이 승강을 타면 술 냄새뿐만 아니라 그 이상한 역겨운 냄새가 확 나요. 그러면 제 앞길은 누가 탔다는 거예요? 술을 아주 엄청 먹고 속이 안 좋은 사람이 탔다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승강기 타는데 아주 향기로운 향이 나는 때가 있어요. 그건 대부분 남자가 아니라 여자분이 향수를 뿌리고 탔다는 거죠. 흔적이, 사람은 없어도 흔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에 통하여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흔적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향기는 어디서 나가야 되느냐? 말부터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따뜻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말이 따뜻하면 가족끼리 소통이 되고, 말이 따뜻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서 내 말이 따뜻하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내 가족들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말로 인하여 내 말이 투명하고 내 말에 쌀쌀맞고 내 말도 내 이기지게 한다면 그 말을 들은 내 가정 구성원들의 마음이 불편해질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교회 나가자 그러면 속으로 니나 잘 나가라. 니나 잘 나가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 같이 가자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같이 가자. 우리 한국교회 어머님들 중에 대단한 분들, 남편 전도하신 분들 보면
정말 우스운 얘기도 참 많이 있잖아요.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라도 여보 사랑해. 그래서 남편 팬티 입고 교회 오는 사람, 남편 신발 신고 오는 사람, 남편 옷 입고 오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 같지만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 가족이 교회 나오게,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줘. 내 눈탱이 밤탱이 돼도 좋으니 하나님, 내 우리 사랑 남편 술 처먹어도 좋으니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에 덕담하는 그 가정들은 예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을 먼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겨야 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악한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줄 다 알면서 자기 감정대로 그 뜻을 뒤로 덤기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는요, 범법 행위를 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할 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노아를 통하여 그 8씨가 심판을 받아 인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은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고아가 있었어요. 이 고아는 놀이터에서 놀 때마다 저녁이 싫었어요. 왜 저녁이 싫었냐? 저녁만 되면 자기랑 같이 놀던 아이들이 집에서 불러요. 누구야 밥 먹어라. 누구야 밥 먹어라.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자기는 어디에? 고아원으로 가야 돼요. 너무 싫었어요. 이 아이는 꿈을 꿉니다. 나는 이 다음에 어른 돼서 가정을 이루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가정을 잘 이끌 것이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 것이다. 건강한 가정.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참고 덕담을 할 것이다. 그런데요, 사랑은요, 받아봐야만 사랑을 하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봐야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주더라고요. 이 사람은 가정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니까, 아하, 자기 반에 정말 얼굴에 늘 웃음이 있고 말이 따뜻함이 있는 아이를 봤는데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나 오늘 너하고 놀아도 돼? 또 얼마든지 그런 자기 친구가 되었지만 자기 집에 데리고 가는데요, 부모님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몇 번 가다 보니까 그 집에 사정이 아는데, 아, 이 집은 일요일마다 어딜 가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누가 자기의 교회 가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가 그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나도 니네 교회 가면 안 되니?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내가 너에게 교회 가라고 말하고 싶은 너무 많은데 기도만 했다. 기도만 했다. 그러면서, 엄마, 얘 우리 교회 나간대. 품어줬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요,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요, 열심히 사는 법도 배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도 배우면서 이 아이가 성장을 했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고아와 가부, 나그네, 옥에 갇힌 자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해주는 가족같이 돼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믿음의 모습, 섬기는 모습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가정에서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나의 시트홈에서부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다고 남편 알기를 개떡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자기 울타리인데 남편이 시다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우습게 이 식모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뚜껑 운전수. 요새 집에서 소뚜껑 가지고 속 가지고 밥 합니까? 하찮게 자기의 가정부여 자기의 도움이라 안 그래요.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아름다운 덕된 모습을 보이고 믿음의 섬김의 모습으로 따뜻한 말을 하면서 서로가 성결 연결 때 그 가정은 구원받은 가정이요, 예수가 그 가정의 머리가 되는 가정이요, 그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힘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내가 먼저 내 가족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섬김의 모습. 제가 강도사가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서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어려서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권사님이 누나예요. 어렸을 때 동네 누나였는데 이 서 장로님은요, 다른 사람한테는 주먹으로 하지만 이 누나한테는 꼼짝 못했어요. 그 누나가 나중에 뭐가 됐어요? 여보가 됐어요. 근데 이 동네, 인천의 한 동네 깡패가 예수를 믿게 될 가정이, 이 권사님이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남편이 맨날 술 드시고 사는 거예요. 이 버릇이 있으니까. 저 인간 버릇 고쳐야 되겠다. 어떨 땐 승질 나면 같이 술 먹고 야 이 새끼야 이런데 누나니까 얼마나 승질 나면 그럴까요? 남편한테 야 이 새끼야. 그러다 앉았다가 교회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 집에도 보니까 형제가, 피를 아는 형제가 별로 없어. 어떤 형제는 아버지가 다르고, 어떤 형제는 엄마가 다르고, 어떤 형제는 아예 피도 아예 안 섞였어. 그런데도요, 이 권사님이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요,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덕된 모습과 그걸 다 품어요, 형제들은. 그 권사님이 나중에 그 가족 다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 꼴통 같은 서장로, 저하고 지금 연결됐는데, 지금 멋진 장로가 돼서, 우리 교단에서도, 장로연합에서도요, 덕이 있는 장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오라 그럴 거예요. 서장로님, 우리 교회 오시 한번. 말로만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태까지 안 와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 부인도요, 대단한 권사님이에요. 근데요,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한 사람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니까 그 가족이 다 도가마가 되고, 그 친정 식구들, 아버지가 다르고 엄마가 다르고 아예 다른 새 엄마의 자녀, 동생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피가 아버지 피도 없고 엄마 피도 없어요. 근데도 형제로서 예수 잘 믿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모습을 저는 가까이서 봤습니다. 한 사람이 집안을 살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집안도 살리고 여러분 이웃에게 소망도 주고 일가치치게 해도 구원의 소망을 주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가정을 전도하는 회,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안 중에 멸망받고 힘든 가정이 한 명도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2023년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 좋았잖아요. 재밌었죠? 올 2023년 성탄절에도 다 해서 예배 설교 없어도 돼. 그때는 아예 설교 없이 그냥 찬양만 예배드려도 그 예배인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보다 더 멋진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이죠? 그래서 나는 헌재인데, 헌재면 저 다른 사람에 두렵다고 하면 되지. 뭐 중창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아주 행복한 성탄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주는 사람이다. 나는 복주는 사람이다. 우리 집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될까요? 임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영혼이 전되고 삶이 잘 되는 역사가 있다 하였습니다. 금년 2023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이 인하여 저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저 성도들의 가족이 구원받으며 우리 성도님 때문에 저 가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이한 역사들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교회는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주변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간건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입니다.